네, 여기 묵상 간증 욕쟁이 아빠입니다. 제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주로 하는 일은 7살 외동딸과 놀아주기입니다. 놀이터에서 해질녘까지 뛰어놀다 들어와도 에너지가 남은 딸은 저에게 말타기나 술래잡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한참을 놀아주다 힘에 부치면 제 임의로 놀이를 끝내는데 어느 날 제가 더 이상 놀아주지 않자 딸이 제게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리가 이 삐리리야. 순간 황당해서 딸을 쳐다보았지만 딸 아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깔깔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저는 웃을 수도 화를 낼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비난의 화살을 온종일 아이와 붙어있는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방금 들었어. 아니 도대체 애가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워오는 거야? 집안일로 분주하던 아내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누구겠어? 당신이 반려견 하트에게 하던 말을 생각해봐. 아이가 무심코 내뱉은 욕이 제가 반려견의 오물을 치우면서 입버릇처럼 내뱉던 말임을 깨닫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반려견만이 아니었습니다. 운전 중에 다른 차가 급하게 끼어들면 제 입에선 반사적으로 욕설이 튀어나왔고 차창을 열고 인상을 쓰기도 했으며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오면 종업원에게 싫은 소리를 한마디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제 옆에 있던 딸이 저의 그 무례한 말투와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운 것이었습니다. 딸 아이가 7살에 접어들자 전과 다르게 거친 언행을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을 칠 때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신앙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시선을 주께 고정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제가 만나는 작은 자들을 선대할 수 있도록 저의 모나고 거친 성품을 다듬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운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양보운전, 안전운전을 하겠습니다. 아내와 아이에게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하겠습니다. 네, 이 딸 아이에게 들은 이런 욕이 이 아버지가 자신이 반려견의 오물을 치우며 입버릇처럼 내뱉던 말이 깨달아지자 이렇게 화끈 달아올랐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 그것이 또 딸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진영이 어떤 위치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지고 어느 진영으로 이렇게 행진해야 되는지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1,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라고 해서요. 제가 이걸 이미지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13지파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운데는 레위지파, 그리고 사방에는 12지파. 왜 12지파가 되냐면 요셉은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지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총 이렇게 13지파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영 방식이 이 보통 군대 배치는 세로로 하거나 가로로 하거든요. 그래야 군대가 잘 보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치는 회막을 중심으로 한 네모난 꼴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중심에 회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인 말씀, 그분의 말씀에 따라 가고서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살아서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야만이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역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자 고유의 위치와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위치와 역할을 맡기셨는데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그 역할과 위치를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 배치는 말해주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진 배치가 있을 때 이 성막이 완성된 후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나기 위하여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광야처럼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이 광야 같은 하루하루를 통과할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요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서 벗어난 내 생각이나 습관,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 힘을 얻으려고 합니까? 말씀과 예배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요, 이제 이 진에서 동쪽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동쪽에는요, 세 지파가 들어갔죠.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였는데 가장 중요한 곳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동쪽은 성막이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동쪽에 진영을 치는 지파인 유다 지파가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동쪽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임재를 상징하지만 반대로요, 성경에서 또 동쪽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미지를 가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동쪽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중요한 위치였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또 위험한 위치였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유지되기 위하여서는 그에 따르는 대가 지불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진영의 군기가 자리 잡고 거기에 또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지휘를 했고요. 그 옆에는 이사갈 지파, 또 이렇게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위치했는데 9절에 이 세 지파의 수를 합하면요, 도합 18만 6,400명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지금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동쪽은 하나님의 임재의 곳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동쪽으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만 동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해야 되는 대가 지불이 있거든요. 그것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대가 지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위치가 제일 중요했다면 그 다음에는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동남서북 이렇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남쪽이 나와 있어요. 10절부터 16절에 보면 남쪽의 세 지파는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이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방향이었었는데요. 여기서는 뭐 따로 언급할 것은 없고요. 이 세 지파를 합치면 도합 15만 1450명이었었다라고 이렇게 1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7절에는 그 서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17절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 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도요, 뭐 그 중에 레위인도 막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뭐 이렇게 다 있었거든요. 그들도 이 중심에 있기는 했으나 위치는 좀 달랐음을 아셔야 합니다. 거기 뭐 고앗 자손, 이 화면에도 보면 나오듯이 고앗, 무라리, 게르손 자손, 이 세 자손이 합쳐진 게 레위 지파인데 이들도 이동할 때 위치가 각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는 물건에 따라서 먼저 가야 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아셔야 하는데 그 질서와 경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이런 기준은 늘 말씀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한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 중심에 정말 신앙이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겠죠. 18절에는요,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는 서쪽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서쪽에는요, 세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세 지파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요. 뭐 여기서도 따로 뭐 그렇게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없고요. 24절에 이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자는요 10만 8,100명이다 라고 이렇게 2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이 진영을 봤지만 첫 번째 제1진영에는 유다 지파가 중심 역할을 했고, 이 진영은 이렇게 북쪽으로 르우벤 지파가 그 중심 역할을 했고, 서쪽에는 세 번째 진영의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중요 역할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는요, 이제는 이 북쪽의 세 진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북쪽은요, 또 세 지파가 나와 있죠.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단 지파가 중심 역할을 했었고요. 어찌 보면 이 북쪽이 제일 눈에 안 띄고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곳이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이 위치가 참 북쪽은 동쪽을 정면으로 보는 회막의 왼쪽이기에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반면에요, 이 위치가 없으면 안 되었음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동할 때 이들이 가장 뒤에 위치하거든요. 그런데 적들이 종종 행진하는 군대의 후방을 기습 공격하기 때문에 제일 눈에 안 띄는 자리라서 소홀하기 쉽지만 또 뒤에서 치는 군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위치가 너무 중요한
위치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비록 선두에서 빛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사실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섰잖아요. 가장 빛나는 자리이긴 했지만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자리였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어느 위치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위치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단 진영의 역할은 선두에서 빛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군대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런 의미겠죠. 눈에 띄는 자리는 아니지만 충성해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단 진영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역할과 자리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꾸 내가 드러내는 자리, 드러내는 봉사들만 이렇게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역할과 그 자리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32절부터 34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또 상징하는 회막이 백성들 가운데 머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겐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외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즉 자신과의 싸움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즉 외부에 우리에게 힘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나아갈 때에 거룩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의 그 길을 선택한다면 외부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셔야 한다라는 거. 또 마지막으로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진영을 갖추었고 저마다 정해진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정해진 위치가 있고 교회에서도 정해진 위치가 있고 사회에서도 정해진 위치가 있습니다. 그 맡겨진 역할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해내지 못한다면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쪽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지 않은 위치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 중요한 위치 아니야, 대충 할래 하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모두가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주어진 역할과 자리에 충성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 교회 공동체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여 지금 내가 멈춰야 할 일이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멈춰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 멈춰야 되는 일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치우친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그렇게 주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요,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게 되어질 것이기에 여기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를 묻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질서와 경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지키고자 오늘 내가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서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